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신 분이죠. 원래 불만은 왜 불만이 생기냐면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채워졌으면 불만이 있겠어요? 불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평하는 것은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은 따라서 만족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제각기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이 그릇을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상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이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돼지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돼지가 어느 날 변한 게 아니에요. 소는 소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은 곧 그릇이라 그 그릇에 채우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리터의 그릇 안에는 1리터의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리터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1리터의 분량을 채워버리면 만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럼 만족한 거죠.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아니, 돼지는 돼지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소는 소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 사람이지만 사람 안에는 그릇이, 형상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그릇이 달라서, 형상이 달라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수치를 만든 겁니다. 100리터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100리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오는데, 그래 거기에 채워져야 정말 채워졌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난 만족하다 할 텐데, 도무지 육체로는 그 100리터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릇을 육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짐승은 짐승의 형상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에 채워져요.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를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돼지 보고 많이 먹으니까 저 욕심가지, 돼지같이 욕심꾸러기라고. 그 사람 돼지를 잘 몰라서 돼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배부르면 나 그만이지 더 먹더냐고. 그래서 짐승들은요, 유아수체 병이 없어요. 먹고 먹어서 위가 늘어지고 이게 없어요. 그냥 아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배고파서 먹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차면 배불러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충분히 어떤 충분한 만큼 채워져도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먹어요. 자꾸 배가 나와요. 배가 자꾸 아래로 쳐져요. 부담이 생겨요. 필요 이상을 먹어버리는 것이,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 지금 여러분 꼭 지금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을 비유를 드는 것이지, 인간의 욕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가 어느 정도 채우면 이제 됐지 뭐, 이 정도면 살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배부르면 그 다음 뭘 찾냐면 명예를 구하죠. 자기 위치를 구해요. 어떤 포지션을 찾아요. 뭔가 한 자리를 좀 하고 싶어요.
자꾸 뭔가 그런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보면 명함이라도 한 장 찍어서 뭔가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자꾸 이것을 찾으려고 해요. 또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뭔가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만약 그가 만족해버렸다면 더 이상 구하지를 않죠. 다시 말하면 소나 돼지는 육체 것만 채우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뭐 소나 돼지가 뭐 어느 날 뭐 다 육체 것 채우다 보니까 나도 좀 더 욕심을 가지고 공부라도 좀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뭐 소가 공부를 합니까? 그래 오죽하면 소의 경력지라고 그러겠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한다고 소한테 뭐라고 합니까? 돼지한테 너 밥 먹고 공부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소와 돼지에게 없는 무엇이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그 다음에 지위를 얻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남들이 저 사람이 유능하다고 그런 말을 들어도 늘 마음속에는 허전하도록 아쉽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인기로 오면 무엇이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한때는 마이클 잭슨 최근간에 얼마나 이 춤을 잘 추는지 내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빠져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인기로 보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도 늘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으면 정말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왜 그래요? 허전해서 그래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 것을 채워도 그 영혼의 그릇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정도 사회적으로 그 정도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돈 벌면 행복합니까? 허전합니까? 여러분, 저 한강의 그 강변에 그 100평짜리 빌라에서 정말 한강을 조망하고 그냥 해가 뜨는 그 한강을 바라보고 해가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릇을 사람 속에는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그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돼지나 짐승이나 개처나 소처럼 만들어 버렸으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1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 욕심에 끌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욕심이에요. 정말 우리 집에 침대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허리도 좀 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침대 하나 삽시다. 뭐 비싼 건 뭐도. 여러분 이거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샀거든요. 사실 오늘 유행이 또 바뀌었다는 거야. 침대는 뭐예요? 가구예요, 과학이에요?
뭐 그러면서 자꾸 작년에 샀는데 이게 지금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건 욕심이에요, 필요해요? 욕심이에요.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 이상의, 이 침대는 가구를 구해야 되는데 과학을 구하면 그건 이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뭐에 대해서요? 너 필요하면 구하라. 너 건강이 몸이 아프냐? 여러분, 건강이 내 몸이 아파요. 건강하고 싶어요. 이게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이건 필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질이 정말 너무 어려워. 정말 애들 뭐 무슨 특목고를 보내야 되는데 뭐 과학고 이 차원이 아니고 뭐 애들 정말 우유값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학원이라도 좀 공부를 좀 시켜야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고, 지금 이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욕심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는데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은사가 욕심인가요? 필요죠.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 이게 필요지 욕심인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하라.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직 결혼 애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애인 하나 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아니, 결혼한 집사님들이 뭘 필요하다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필요와 욕심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죽은 자도 살려버리십니다. 믿습니까? 필요하다면 뭐 못할 게 뭐 있느냐.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눈먼 자 눈을 떠버리게 하고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버리고,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를 구하여도, 뭐 죽은 자 살리는 건 그만두고 그래도 작은 것 하나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 정욕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못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구하기만 하면 이 뜻이에요. 잘못 구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구하기만 하면,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의 원리를 알고 구하기만 하면 그건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6끼를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끼를 먹고 삽니까? 그저 육체를 위해서는 몇 끼면 좋게요? 3끼면 좋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러나 사람은 자꾸 욕심을 구해요. 자꾸 욕심. 나는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가 자꾸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기보다는 자꾸 욕심을 조장하는 설교를 한다면, 나 어느 날 이게 충격이 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욕심 때문에 이게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욕심, 그 후에 또 욕심. 주일날 올 때마다 욕심하면 이게 정상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담았기 때문에 영혼의 그릇을 위해서 채우려고 뭔가를 구하면 그것을 욕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 알듯이 우리가 사람은 구하는 게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먹을 것은 제한을 두신다 안 두신다? 제한을 두시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20끼를 먹겠어요? 그건 제한을 두시지만 심을 거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심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어, 이웃을 위해서 심어, 사회를 위해서 심어, 심는 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얼마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체가 너무 피곤해요. 육체가 일하면서 너무나 혹사당해.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를 위해서 쉬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겠어요? 무한되어 있겠어요? 한정이 되어 있지. 그냥 쉬라고 아주 쉬어라 그러면 죽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일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직분 감당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부가가치를 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8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해가지고 3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고부가가치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가 어떤 소망의 꿈을 꾸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하기만 하다면, 필요 없는 것이라면 너 그 욕심이야.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체 것만 구합니다. 그리고 육체 것을 주시면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구하면 그걸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서 찾고 실패하도록 만들고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냥 마귀라고 하니까 막 도깨비 칼날을 세우고 삐죽삐죽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도록, 우리를 실패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도록, 그래 자꾸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 실패로 써먹는 것이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써먹는 2가지 전법이 있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이걸 오늘 정확히 알면,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물 한 잔 먹고요. 첫 번째가 미혹입니다. 미혹. 따라, 미혹. 이름이 미혹인데 갑자기 이제 바꿔서 액센 세서 미혹이 아니고 미혹. 미혹이란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속여서 죄 짓게 만드는 거,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라서, 그래 이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마귀는 미혹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뭐냐면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속아 짓는 것이 아니라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죄야, 아는데 그냥 내가 죄를 져요. 이 짓는, 이렇게 뻔히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혹이라고. 유혹은, 미혹은 몰라서 죄를 짓지만 유혹은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을 보면, 미혹은요 무엇 때문에 당하냐면 무지 때문에 당해. 무지, 알지 못해, 지식이 없어, 그걸. 그래서 당하는 죄죠.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아는데 왜 유혹에 넘어가냐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알지만 더 갖고 싶어, 알지만 그거 하고 싶어, 알지만 엔조이 하고 싶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유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미성년자, 어린아이를 이렇게 나쁜 성범죄할 경우가 있죠. 이게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럼 미혹시키는 거예요. 야, 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성인들은 미혹한다고 말해요, 유혹한다고 말해요? 유혹한다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미혹과 유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뭘 당하냐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영리한 자는요, 똑똑한 자는 뭘 받겠어요? 유혹을 받아요. 그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알지만 더 즐기고 싶어서, 더 악을 행하고 싶어서, 더 욕심부리고 싶어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영체인데. 그러나 내 삶 속에 그것을 미혹하든 그것을 유혹하든 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지금 바람이 안 부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면서 나 금요기도 안 나가. 지금 모르고 안 나가는 자는 미혹을 받는 것이지만 교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압니다. 내 11조 내가 떼먹는 거, 내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압니다. 11조를 통해 복 받는 거 알지만 그냥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알면서. 교인들의 그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속 뒤집어 놔야 속 시원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 교인들 일하면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냥 웬만하면 내가 참아서 화평을 유지하고 행복이, 이것보다는 속 기어이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한 사람, 마치 이긴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지금 이런 사람은 유혹을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가 중요해,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그런데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알면서도 전도를 안 합니다. 알면서도 직분 감당을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하는 모든 현상은, 그 현상이 누구 현상이겠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귀는 미혹으로 올 수 있고 유혹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여러분, 미혹으로 올 때는, 미혹으로 왜 오는 거죠? 무지를 이용하자,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이걸 이용해서 당하기 때문에 이 자에게 말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 지금 이 사람은 말씀을 몰라서 당한 거거든요. 미혹된 거. 그런데 내가 말씀만 알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람을 깊게 깨닫고 있다면 미혹당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을 잘 받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일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저씨들이 너 뭐 산다 하면 너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것들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게 뭐죠? 알려주는 거예요. 너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는 아직 어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꾸 얘기를 해주고, 어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인사하는 것이고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배워두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내가 말씀을 듣든지, 내가 또 그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또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배워두고 하나라도 더 알면 마귀를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참 이 말씀이 몰라서 미혹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이건 안 돼, 이건 해도 되겠네, 이 판단이 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오죠? 지금 욕심으로 오죠. 욕심으로 오기 때문에 유혹은 욕심만 버려버리면 유혹당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욕심만 버려버리면. 시작. 욕심만 버려버리면. 아멘입니까? 욕심만 버려버리면. 우리가 빈곤을 말할 때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 빈곤이 있다고 이미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빈곤이 뭐예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상대 빈곤은요,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난 뭐야? 그래서 오는 빈곤을 상대 빈곤. 예를 들어서 주거 생활. 여러분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비바람이 불면 이거 모조리 그걸 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거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 빈곤이에요? 상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이에요. 그 사람이 집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왜? 필요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5평에 살거든요. 근데 60평짜리 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맨날 우리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너무 가난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절대 빈곤이에요? 상대 빈곤이에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정말 밥 세 끼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절대 빈곤이에요. 국가에서 돕는 건 절대 빈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매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왜 한우 고기가 왜 없어? 왜? 송아지 고기가 왜 없는 거야? 상어 지느러미가 왜 없는 거야? 투정 부리면 그 사람은 절대 빈곤이에요? 상대 빈곤이에요? 상대 빈곤이에요. 김 사장님은 맨날 저렇게 먹는다는데 왜 우리는 맨날 송아지 고기가 왜 없어? 그건 상대 빈곤이죠. 돈 100억이 있으면서,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내 친구가 300억이 있으면 항상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난하다고 느끼네. 진짜 너무 가난해, 짜증나.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뭘로부터 오는 욕심이라고, 뭐라고요? 욕심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6.25 전쟁 치르고 광복 이후에 80년 지나면서 세계 강대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빈곤층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빈곤층이 절대 빈곤이겠어요? 상대 빈곤이겠어요? 뭐예요 지금? 정말 먹을 것이 없나요? 대한민국 땅에? 나는 지난 작년에 안식년을 가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참 가난한 나라에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그 마음 애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쟤들 대학 나와도 놀고 있어. 국가가 일자리가 있어야죠. 할 일이 있어야죠. 뭔가 부지런하게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렇게 이제 10년, 20년 문제가 아니라 100년, 200년 흘러가 버리면 아예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맨날 그냥 포기한 상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처음부터 그들이 게을렀겠습니까? 나라가 그 환경에 연출되니까 게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땅은 노력만 한다면 절대 빈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욕심에.
우리가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이라고?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그러므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다. 속지 말라. 성경은 지금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부족을 느낀다고요? 그것은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욕심. 그 욕심만 버려버리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욕심만 버려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늘 불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불만족스럽게 하고요. 그래서 자꾸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원래 나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과 욕심 때문에 상대적 빙고를 느끼니까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린 이 차 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전부 다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는 빈곤이냐면 상대적으로 오는 빈곤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가 미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마귀가 미혹하기 딱 좋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게 이미 그는 노출된 사람이에요.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뭔가 막 야망을 꿈꾸고요. 저 사람, 내가 예를 들면 사윗감을 하나 봤어. 자네 뭐하나?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꿈은요 하면서 막 야망을 꿈꾸고 대단한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괜찮네. 자기 딸 고생할 줄 몰라. 죽는 줄 몰라. 회사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더라도 저분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참 인생을 이렇게 좋아 있게 사는가, 이것보다는 뭔가 막 야망과 꿈을 꾸고 막 그냥 뭔가 비전을 꿈꾸고 막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저분은 내 로망이야. 저분은 내 막 모델이야, 모델. 이게 지금 사회적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부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노출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정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전 욕심 다 버려. 아니, 입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만이 나오겠어요? 뭔가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 그 사람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난 더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찾고 이것밖에 없다고. 이런 자에게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만이 나오죠. 다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는 지금 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불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에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게 건들면 그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공격이 나옵니다. 건들면 물어버립니다. 건들면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 한다, 우리가 11절 때 감사한금 한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이미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왜? 그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감사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가 감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안 하고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뭔가 지금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삶을 감사하고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거든요. 왜 못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채워졌다는 내 욕심의 수치에, 내 욕심의 지금 어떤 그 상한선에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못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못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그 못 채워진 부분은 지금 뭐 하는 거죠? 말만 안 할 뿐이라니까요. 말만. 속엔 지금 요만큼 못 채워졌어요. 지금 뭐가 들어있게 이 안에?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만이 뭐예요? 아직 채워지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자꾸 들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지금 불만이 들 뿐만 아니라 아직 욕심이 지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 지금 마귀는 욕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가 똑똑하든 영리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가 써먹을 때는 그걸 써먹는데,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사람, 마귀의 유혹 앞에 언제든지 노출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 시작.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는 자요? 족한 줄로 여기는 자. 내가 지금 크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것이 내게 뭐 만족스럽고 안 이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감사헌금 할 줄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이냐 이기지 못하는 자라는 자기 영적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의 모습이. 너는 마귀가 너를 유혹할 수 없는 자로 네 영적 상태는 그런 상태구나. 너는 지금 마귀가 너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네 영적 상태로 넌 노출된 자구나. 이걸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봉투 하나가 뭐 드려서 뭐 대단하고 안 드리면 없고 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가, 갖지 못한 자인가를 그가 자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와요? 만족하지 못한 거야 아직. 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교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 자가 있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있는 게 보여요. 이건 감사하는 자구나, 감사를 잃어버린 자구나. 저 사람은 말로만 감사하고 있구나. 그냥 말로는 감사 하는데 진짜 마음은 감사가 없구나.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보면요, 항상 인상이 찌든거려져 있습니다. 뭔가 웃기는 웃어요. 웃는데 웃기보다는 한쪽만 딱 올라갔다 내려와. 금방 그것도 빨리 떨어져요. 여러분, 그 억지로 웃는 거거든요. 항상 불만스러워. 항상 남편 봐도 불만스럽고, 아내 봐도 불만스럽고, 애들 보면 더 귀찮아. 그냥 귀찮아 죽겠어 애들은.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걸 난 보게 돼요. 난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사로잡혀 있구나. 지금 저 사람 속에 불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감사가 없구나.
뭔가 지금 욕심이든 뭐든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있구나. 저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얼굴이 펴질 텐데, 감사가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건 뭐 내가 무슨 뭐 신비해가지고 여러분 속을 다 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표정을 보니까 당신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구나. 당신은 뭔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 행복하구나.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하는 마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뭐 거울 좋잖아요. 보면서 막 나 죽은 게 빼야 되는데 정말 짜증나 이 잡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이 기쁜지 자기는 알잖아요. 거울하고 나밖에 없는데 난 보는 것도 아닌데 보면서 행복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거울 보다가 감사 나올 때는 눈도 감아져요. 눈물도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은 내 영혼 위에 내 삶 위에 이런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거울 보면 거울을 쏴보면 뭐 자기가 자기밖에 서서하게 해서 쏴보면서 진짜 참 인생 힘들어 인생 더러워 진짜 김 과장 김 부장 인간만 없으면 교회 나올 때도 진짜 김 집사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한데 지금 뭔가 그 사람 불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도 회수해 가버립니다. 마귀의 유혹을 점점 더 받아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주신다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정말 그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새벽에 나와서 구하시고 밤에 나와서 구하시고 시간 내서 지나가다 시간 내 성전에서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까 말까 이걸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너 욕심으로 구하는 거냐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거냐,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게 돈이면 어떻고 지위면 어떻고 세상에서 출세면 어떻고 네가 그 하나님의 네 영혼의 그릇에 채우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린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혼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네 영혼이 잘되면 육체는 덩다리로 잘되니 육체 것 걱정하지 말고 네 영혼에 신경을 써라. 그러면 잘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이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 육체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견뎌낸 자가 뭘 받아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16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쉼의 교회 성도들아 속지 말라.
왜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선물, 여러분이 있어야 할 모든 것, 여러분이 물질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인생의 비전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선물들을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천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것 있다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정말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든지 유혹을 이겨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자가 되겠사오니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